자, 오늘은 빌레몬서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받으신 개요에 빌레몬서의 주제가 있습니다. 제목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빌레몬서에서의 세 사람 안에서 믿는 이들의 신분이 평등함에 대한 예정.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약에서 한 권의 책과 신약에서 이 빌레몬서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구약에서 어떤 책이 생각이 났냐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여호수아, 그 다음 뭡니까? 사사기.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305년 동안 7주기에 걸쳐서 정말 암울하고 뭡니까? 악취나는 비참한 역사입니다. 맞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다가 이방 민족에 의해서 고난당하니까 하나님께 돌이켜서 또 도와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구출해주고, 그런 다음에 다시 그들이 또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일들이 7번이나 반복되는 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다음 책이 뭘까요? 룻기죠. 룻기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나오미, 그의 이방 모압 며느리 룻, 그리고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 있는 보아스. 이 룻기는 그 사사기 시대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 거기에 스펙타클한 내용도 없고 굉장한 영웅담도 없는데 아주 향기롭고 밝고 아름답습니다. 룻기를 읽어보면은 정말 달콤한 향기가 납니다. 거기는 정말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다루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혹은 풀려났다가 썼는 책들인데, 교회가 하락했을 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다른 가르침들이 있었죠. 사도의 사역을 벌였습니다. 온갖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이 거기에 많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사사기와 같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악취가 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한 장으로 된 아주 짧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이제 갇혀 있을 때 그의 동반자인 골로새 교회의 장로인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형제자매들,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와, 이런 내용이 교회 안에 바울이 있었구나.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어떤 교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달콤합니다. 또 사랑스럽습니다. 아주 향기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책의 중요성은 아주 큽니다. 자, 빌레몬서가 왜 쓰여졌는지는 로마 숫자 1번과 A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레몬서의 주제는 세 사람 안에서의 믿는 이들의 동등한 신분에 대한 예정이다. A번,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사례는 세 사람 안에서 모든 믿는 이들이 동등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시한다. 빌레몬서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신성한 사랑 안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특별한 목적으로 쓰여졌다. 아멘. 빌레몬서가 쓰여진 목적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신성한 사랑 안에서 어떻다는 겁니까?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특별한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한 명은 빌레몬, 한 명은 오네시모. 한 사람은 부유한 자유인이고 한 사람은 노예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 두 사람의 사례를 통해서 세 사람 안에서 모든 믿는 이들은 평등한 신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주 탁월한 방식으로 예를 보여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디모데후서 교회 하락에 대한 예방접종을 강조하고 있죠.
디도스는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쓰신 서가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레몬서에 왔습니다. 바울이 강조했던 것은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교회는 그 머리의 몸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에서는 뭘 강조하냐면 교회의 교리를 강조하고 생명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강조했습니다. 실행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를 세워야 된다. 성도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야 된다. 교회의 마지막 실행이 뭘까요, 형제자매님들? 교회가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될, 훈련해야 될 이 실행.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인가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진리에 대한 온전한 지식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사람 안에는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습니다. 할례당도 있고 무할례당도 있습니다. 야만인도 있고 스구디안도 있고요. 자유인도 있고 노예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회적인 신분이 어떻든, 종족이 어떻든, 인종이 어떻든, 그가 종교적이든 비종교적이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는 자유인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유대인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노예도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많이 배운 사람, 학력이 높은 사람, 신분이 높은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배우지 못한 사람, 비문화적인 사람,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많은 정의를 내렸는데, 바울이 내린 정의 중에서, 교회에 관한 정의 중에서 최고가 뭘까요, 형제자매님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맞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맞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 맞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처 맞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맞습니다. 교회는 단체적인 전투원 맞습니다. 생명에 의해 말하자면, 생명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영적인 전쟁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교회는 단체적인 전투원, 에베소서 6장에 게시되어 있죠. 인격에 대해서 말하자면 교회는 한 세 사람입니다. 이것보다 더 높은 건 없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에서 여러분은 그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이 새 사람 안에는, 이 새 사람은 그분을,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이 새 사람은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헬라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할례당도 없고 무할례당도 없고 야만인도 없고 스구디아인도 없고 노예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한 세 사람의 유일한 조성 성분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라는 것은, 몸이라는 것은 생명을 말하잖아요.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이것은 말과 인격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사람인 것은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합당한 인격이 있어야 됩니다. 세 사람의 유일한 인격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도 아니죠. 바울도 아닙니다. 형제님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세 사람의 유일한 인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만 말할 유일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기도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죠.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말씀하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를 때 그것이 교회에 관한 최고의 정의입니다. 사탄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 떨고 있을까요? 새 사람이 이 땅에 산출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이 땅에 산출되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이 사람은 단체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단체적으로 사탄을 처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심판하는 그날이 올 겁니다. 이것은 다만 생명이 자라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인격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이 이 땅에 산출될 수 있으려면은 다만 우리의 지방교회 안에서 우리 지방교회 생활만 잘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모든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머리와 인격으로 취할 필요가 있고요, 모든 교회의 차이점들이 다 사라지면서 특별히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신분의 차이, 종족의 차이, 국가의 차이, 문화의 차이,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해결돼야 됩니다. 이걸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는 어디에 있을까? 빌레몬서의 이 내용이 나옵니다. 빌레몬서 읽어보면은 오네시모와 빌레몬이라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한 세 사람 안에는 모든 믿는 이들이 평등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빌레몬서에 보면은 빌레몬은 누구입니까? 그는 골로새 교회의 책임형제 장로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비아고 아들은 아키포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어디에 있었냐면 빌레몬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고 교회 가정을 열어서 교회 생활을 그의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서 1장 5절에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들을 언급하면서 나의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왜 바울이 빌레몬을 언급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냐면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자라는 뜻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뭡니까? 형제 사랑의 교회죠. 빌레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자라는 뜻입니다. 빌레몬 안에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 애정이 넘칩니다. 그래서 5절은 그것은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를 향한 그들의 사랑과 믿음에 관하여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다 빌레몬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가 빌레몬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 그가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6절에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위한 갖가지 좋은 것을 충분히 알도록 그대의 믿음의 교통이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이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빌레몬을 포함한 성도들이겠죠. 그의 아내와 아들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갖가지 좋은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갖가지 좋은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었을 때 받은 거룩한 생명, 또 영원한 생명, 거룩한 본성, 영적인 은사들, 이런 것들이 갖가지 좋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대의 믿음의 교통이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바울이 이렇게 뭐랄까요? 포석을 놓았다고 할까요? 다음에 뭔가를 말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이렇게 기초를 놓은 겁니다. 빌레몬, 당신의 믿음의 그 교통이 정말 효과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 사랑과 믿음에서 산출된 그 사랑이 성도들하고 교통이 있을 때 정말 효과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효과가 있기를 원하느냐면요, 7절을 봅시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속부분들이
그대를 통하여 상쾌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대의 사랑에 대하여 큰 기쁨과 격려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형제님.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죠. 오네시모라는 뜻은 유익한, 도움이 되는, 쓸모있는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로 있다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아마 특별히 귀한 물건을 훔쳐서 도망가다가 붙잡혔겠죠. 그리고 로마에 있는 바울이 있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은 이 당시에 이 글을 쓸 때 로마라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골로새는 튀르키예 지금의 소아시아에 있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의 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빌레몬의 노예인 오네시모가 범죄했고 바울이 있는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이 9절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낳은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바울이 거기 갇혀있으면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구원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오네시모가 아니었음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원래 오네시모라는 뜻이 뭐죠? 유익하다는 겁니다. 유익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무익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짜 오네시모가 되었단 말입니다. 12절 내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내 심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 여기에서 바울의 그 영이 느껴집니까?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인생의 비밀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지. 어쨌든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서 함께 죄수된 오네시모에게 그 노예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아마 생명의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그에게 분배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구원시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복음으로 그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구원시켰다 표현하고요. 내가 복음으로 어떤 사람을 낳았다. 어느 게 더 와닿습니까? 낳았다. 우리 길에 가서 복음지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시킬 필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가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죠. 바울처럼 낳아야 됩니다. 생명을 분배해서 그 안에 그리스도를 공급해서 그를 낳을 때 그를 나의 뭐와 같이 느끼겠습니까? 예, 자녀이자 심장이 되는 겁니다. 저에게는 두 개의 쿵쾅쿵쾅 뛰는 심장이 있습니다. 한 명은 아들이고 한 명은 딸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하루도 그 아이들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루도 그 아이들을 생각 안 하는 날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 심장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천민,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뭔지 알죠? 그 당시에 노예는 이 세상의 사회 제도 가운데 가장 악한 그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노예 제도입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속해 있어서 그에게는 법적인 권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악한 주인이 악한 대로 다루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게 노예입니다. 심지어 로마 시대 때 바울 당시의 노예는 주인이 그를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권리도 갖고 있습니다. 생명을 없애버릴 수 있는 권리도 주인이 갖고 있습니다. 노예는 전적으로 주인의 손에 달려있는 거죠. 그런 노예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바울에게 있어서 심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혀있는 동안에 그를 내 곁에 두고 그대를 대신하여
오히려 나를 돌보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자기한테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곁에 두고 자기를 돌보고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14절에 그대의 성락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것은 그대의 선한 일이 강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것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놀라운 구절입니다. 그가 잠시 그대에게서 떠나 있었던 것으로 말미암아 아마도 그대가 그를 영원토록 완전히 얻을 수 있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육신의 관계에서는 주인과 노예였죠. 범죄한 노예였습니다. 떨어졌죠. 그걸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은 형제가 되었고 사랑받는 형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마도 그대가 그를 이제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영원토록 완전히 그를 얻을 수 있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뭐하고 있습니까?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사랑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빌레몬, 당신의 이름은 사랑을 간직한 자입니다. 당신의 믿음의 교통은 정말 효과가 있기 원합니다. 16절, 그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노예를 초월한 사랑받는 형제입니다. 특별히 나에게 그러하다면 더욱이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그대에게는 더 한층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구절, 노예를 초월한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 아멘. 그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노예를 초월한 사랑받는 형제입니다. 그를 당신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빌레몬 형제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겁니다. 돌려보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빌레몬은?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 노예가 구원받았네요. 할렐루야입니다. 다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이 빌레몬을,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낼 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는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가 그에게 잘못이 있으면 18절, 그대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내 계좌로 청구하십시오. 네, 내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갚기를 원했습니다. 그 문제가 다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서 그 인간관계를 바울은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의 교회 생활은 사람들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문제가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형제는 어떤 지방교회 안에서 생활하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데로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방 어디 곳으로 피했겠죠.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그 지방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관계를 회복시켜 줘야 됩니다. 남편에게서 도망간 아내를 남편에게로 다시 돌려보내야 됩니다. 부모에게서 도망간 그 아들을 회복시켜서 부모에게로 돌려보내는 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일입니다. 복음은 이런 겁니다. 복음은 회복시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를,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그대에게 다시 돌려보낸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목적,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아까 제가 빌레몬이 어느 지방의 장로라고 했습니까? 골로새 교회 장로였죠.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골로새서 3장에서 한 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세 사람 안에는 헬라인 유대인 없습니다. 할례당 무할례당도 없습니다.
야만인도 없습니다. 문화인도 없습니다. 노예와 자유인 차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했습니다. 이 진리가 살아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실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하필이면은 그가 빌레몬과 오네시모네요.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이 빌레몬을 로마 교회에다 보내면 안 됩니까? 가까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골로새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골로새에 있는 교회와 로마에 있는 교회가 우주 안에 한 몸이고 한 세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은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한 세 사람을 실행해 내기를 원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마 주후 30년에서 34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30년이 지나고 나서 바울이 빌레몬서를 썼습니다. 불과 짧은 시간입니다. 그 안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에 수많은 교회들이 산출되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어서 왕래가 아주 쉬웠습니다. 한 세 사람을 실행하기가 쉬웠다는 겁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바울은 그렇게 골로새에 있는 교회와 로마에 있는 이 상황을 한 세 사람 안으로 이끌기를 원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 세 사람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모든 서로 다른 방식의 규례들을 없앴습니다. 에베소서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한 세 사람 안에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이나 국적이나 종족이나 문화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빌레몬도 그리스도로 조성이 돼야 되고요. 우리 앞에 빌레몬서 전에 디도서를 했죠. 그 노예에게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라고 디도에게 명령했습니다. 노예들은 주인에게 복종하고 주인을 기쁘게 하고 주인에게 말대꾸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이 주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빛나게 신실성을 보여서 빛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아주 천박하다는 표현이 죄송합니다. 아주 그 낮은 부류의 가장 낮은 수준에 있는 노예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 생명을 얻어서 그리스도로 조성될 때 신실성이신 그리스도를 살아낼 때 하나님의 가르침이 빛나게 되는 겁니다. 노예도 그렇고 자유인도 그렇고 두 사람 모두에게 그리스도가 조성이 된 겁니다. 함께 형제자매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골로새로 돌아가서 거기서 함께 교회 생활하면서 그의 주인인 빌레몬과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봉사를 하고 함께 교통을 한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한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안에 우리가 반드시 마지막으로 실행하고 극복해야 될 문제가 뭡니까? 모든 차이점들을 끝내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놀라운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믿음으로 이 생명을 체험하고 사랑으로 이 생명을 누립니다. 이 생명이 죄와 죄들을 이기게 합니다. 이 생명이 사탄과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이 생명이 육체와 자아와 타고난 조성을 이기게 합니다. 심지어 이 생명이 까만 사람, 하얀 사람, 노란 사람 모든 인종을 극복하게 합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 생활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취될 때 주님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마지막에 우리가 중점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 사람 안에서 믿는 이들이 동등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 우리 가운데는 사회적인 계급이나 국적이나 종족의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을 실행함에 있어서 모든 사회적인 계급과 종족과 나라 사이의 차이가 삼켜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멘. 오늘날 우리 가운데 오네시모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종류의 오네시모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흑인 교회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인 교회가 있어서도 안 되고 한국인만의 교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차이점들은 이 놀라운 생명을 누림으로 산출된 사랑에 의해서 무효화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형제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노예 제도 해방을 위해서 앞장섰습니까? 투쟁했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들에게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극도로 누림으로써 그리스도처럼 살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가장, 제가 2017년도 인도에 국제장로훈련 집회가 있어서 갔는데요. 인도에는 법적으로는 그 카스트 제도가 뭔지 알죠? 계급 제도입니다. 제일 정점에는 브라만 성직자입니다.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그들은 정치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죠. 군인이죠. 그 다음에 평민이 있습니다. 농업, 공업,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에는 노예가 있고요. 수도라. 제일 마지막에 또 있습니다. 불가촉천민. 달리트라고 부릅니다. 불가촉천민은 원래 인도 원주민들이었는데 저기 아리아인들이 들어와서 정복하면서 이들은 누구도 신체적인 접촉도 못하게 하고, 그들은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시체 처리하는 거, 오물 처리하는 거. 그들이 먹는 우물은 바로 표시합니다. 동물의 뼈를 그 우물 주위에서. 이게 절대로 거기서 먹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때는 그 최고 정점에 있는 브라만 사제 계급에 있는 사람과 신체 접촉을 하면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 불가촉 천민이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그게 없어도요, 여전히 그것이 암암리에 존재합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교회 안에 형제가 되고 사랑받는 형제가 되는 것은 한세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떻게 더 이상 교통을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교회 생활의 마지막은 한세 사람으로 우리가 완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